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많은 정성을 들여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킨다 안 시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혼자 자녀들을 대하는 그 열심과 정성만큼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교육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자라서 고생하지 말라고, 아니면 고생하라고? 어떤 거세요? 고생하지 말라고. 근데 저희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이 선조들이 한 좋은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했을까요? 젊어서 하는 그 고생,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생, 삶에서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돈을, 얼마치의 돈을 주고도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참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생하면서 그 사람은 더욱 성장하게 되죠.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다라는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자라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교육의 목적은 고생시키는 데 있지 않고 가능하면 고생을 안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람들을 양육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건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까지 고생,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대략 13년 동안의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대략 13년 그 이상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죠. 즉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윗의 삶에서 그들이 고난 이후에 총리가 되고 왕이 됐는데 13년 동안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은 간과하고 총리가 됐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왕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13년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면 딱 13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제위했던
기간에 비해서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때에만 그런 일들을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고생을 하면 다 그런 좋은 위치,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그 순환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세상에서 총리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닐까요? 요셉과 다윗의 삶, 13년 또는 뭐 그 이상이든 고난의 시간만 잘 견디고 통과하면 반드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일평생 예수님 만나고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받으심, 낮아지심과 고난 받으심을 보여주고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미리 보여주려고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복받는다라는 것 자체로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부름받았고, 그리고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가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원했던 그 바울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여인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띠로 자기 손목을 묶은 것과 같이 그가 매인바 되고 매맞고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 가서 결박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할 것을, 고난받을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셨는데, 바울은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도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조차도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놓기로 결단하고 뻔히 결박당하고 고난받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즉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고난이 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의 한가운데로, 한복판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고난을 자청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로 부름받고 나서 간혹 듣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흥회 때나 이런 때 보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집회 안 온다고. 혹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은혜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목사 되라고 하거나 선교사 되라고 할까봐, 집바치라고 할까봐.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목사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웃기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이, 선교사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평생 목회하시는 평생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원로 목사님 이야기고, 목사 되는 거는 어려운 길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즉 어려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흥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을까봐 집회 못 간다라는 것을 동의하셨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고난받는 일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할까요? 은혜가 고난을 자청하게 합니다.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은혜가 주어진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를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은 100% 은혜입니다.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거저 주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그를 믿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가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은혜가 주어집니다. 담임 목사님도 미국 유학기를 그렇게 결론 지셨고, 저는 더 짧게 갔다 왔지만 5년의 유학 생활을 정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아내와 저는 귀국할 때 짐 싸우면서 서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져갔던 옷을 다시 갖고 와야 되니까 옷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그 청소기로 쭉 하면 이렇게 압축되는 것 하려고 옷을 잘 먼저 개고 있는데, 옷을 개다가 마주 앉아서 개다가 그 옷들에 이제 지난 시간들이 묻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지냈다.
그리고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우리 서로 울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단 하고 눈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냥 동시에 그 고백이 됐고 동시에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다시 와서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유학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손을 그냥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5년 뒤 쉽지는 않았고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5년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거저 주실까요? 뭐가 은혜예요? 요즘같이 부동산이 불경기일 때 집이 잘 팔리는 거? 아니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같은 때 인류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은혜란 말 많이 쓰시잖아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세요? 뭐가 은혜일까요? 네? 네?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주 안고 계신 거 은혜죠, 은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은혜의 일부입니다. 집이 잘 팔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집이 잘 팔린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때 은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된 게 은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구한 대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한 것을 뒤로 미루시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구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구한 것을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이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은혜라는 것은 그 어떤 게 됐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은혜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했는데 집이 팔렸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도 응답됐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어떨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가사가 슬퍼서 눈물이 날 때? 그러면 애절한 가곡이나 가요를 듣고도 눈물이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가요를 듣고도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노래 듣고 눈물 나는 거. 근데 그거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송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사의 고백이 실제더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가사인 줄 알았는데 그저 하나의 지식,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의 명제, 하나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리더라 이거예요. 즉 내 신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게 찬양하다가 내가 신음했던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찬양하는 중에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분명히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신음에도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여기서 내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그것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은혜 받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들을 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은 있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 가봐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받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가 와도 풍파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면,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고난보다 크시기 때문에 고난이, 위기가 있어도 은혜 입으면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고백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고난 중에 고백될 때도 있고, 어떤 중에는 고난이 닥쳐올 시점, 고난을 목전에 둔 그 순간에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앞에 둘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도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인 줄 모르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 중간에서도 우리는 평화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경을 배운다고 하나님을 다 만나나요? 제가 이 큐티하는 모임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목사라고 해서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새벽을 더 일찍 깨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새벽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더 일찍 깨우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만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그때의 그 단 한 번의 경험은 일생 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매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지만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던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읽을 때마다 만나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에 다른 무언가를 찾거나 다른 무언가를 얻거나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생 단 한 번만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단 한 번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기도의 자리를 중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아도 성경을 그래서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가장 적절한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예배 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나는 통로가 없으니까 여기에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생의 마지막 시점에 권고한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받았는가, 그리고 그 고난에서 주님이 어떻게 견디게 해주셨는가,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14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온전히 주를 따라가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려면 고난을 자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고난을 자청하는 게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니까 성경을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운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모든 공부의 가장 첫 단계는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교사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읽고 했는데 결국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해줘서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 거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고 또 질문하고 다시 읽고 또 질문하고, 이게 공부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성령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디로 인도해요?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장자권에서 암송하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곧 뭐예요? 상속자. 그런데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는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지신 것처럼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것을 상급으로 보상받게 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면 성령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의 연속인데 자기 삶에서 자기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당하는 자기 목, 자기 지나온 삶의 발자취로 인해서 거두어져야 되는 자기 몫으로 주어진 자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고난이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가 자청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기가 대신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고 아담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의 수고, 고생, 고난,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굳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직접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세리와 창녀들, 당시 모든 사회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삶 자체가 바로 굳이 수치를 안 당하셔도 되는데, 굳이 모욕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굳이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되는데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직접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수치, 모욕의 궁극 최대치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다른 사람의 수고를 대신 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 고생하도록, 고난받도록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생하지 않도록 양육해왔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세상에 수고와 고생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처음엔 그렇게 말하겠죠.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변함없이 고난의 길을 자청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다르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12장인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맞다.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져가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원인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에 왔다가 그들이 부유해져서 갈라서게 됐을 때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싹쓸이 하지는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미리 나타내 주셨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자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린 겁니다.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어머님들, 자녀 양육도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신 큰 사명이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이 시대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져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은 나 하나만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 삶, 나 하나만은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나 혼자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자청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알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의 첫 열매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고,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알다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고난을 자청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그 평강과 희락을 결국 그들도 얻고 싶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죄로 인해서 심판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되어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에, 이 시대적 사명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첫 시작, 첫 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배울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